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삶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모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사람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소유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광경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 3장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서부터 5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 큰 광경하고 그리고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큰 광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일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큰 광경인 것이 사실이죠. 이 광경이라는 이 표현은 나타난 것, 드러난 것 이러한 뜻이거든요. 크게 보여지는 것 이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모두가 다 크고 놀라운 것들이지만 몇 가지로 좀 구분해서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있죠.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신 일, 정말로 크고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 가장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구원함을 받은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 좀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면, 사실 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세상과 쉽게 타협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점잖은 사람들이 이렇게 양복을 입혀놓고 좋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 거지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비싼 옷을 입고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군복들 입혀놓으면은 행동이 아주 엉망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사실은 죄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인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분명히 가지면 세상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아마 직군과 같은 모습으로는 분명히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의 삶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기가 왜 세상에 왔는지 이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세상하고 또 사람들하고 결코 타협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큰 광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정말로 큰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1장의 모습, 창세기 1장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인데, 그 1장의 모습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캄캄한 암흑의 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빛이 나타났어요. 그 자체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세상에 빛이 순간 나타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이 식물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그 꽃들이 피어납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피어나고 파란 새싹들이 땅을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무심코 지나가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언 땅을 갖다가 비집고 올라오는 그 연한 순을 보면 그 연한 순 자체가 얼마나 그 야들야들하고 정말 가녀린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보잘것없는 그 연한 풀이 얼은 땅을 갖다가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광경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종이를 가지고 시멘트를 뚫고 철판을 뚫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연한 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천지를 창조할 때 셋째 날 모습이거든요. 땅에서 각종 채소, 씨 맺는 채소, 이러한 것들이 땅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늘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 달, 별들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 밤 하늘에 별이 하나도 없고 달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자체가 아마 두려움이고 공포라고 생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그리고 넷째 날 하나님이 그 하늘에, 파란 하늘에, 그때 당시에는 구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왜냐하면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구름이 없었겠죠. 단지 파란 청명한 하늘만 있었을 텐데, 그러한 모습만 있다라면 그 자체도 청명하긴 하지만 얼마나 공허한 느낌이 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가 날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다, 그 넓은 바다에 아무 생명체도 없었는데 그 대소 생물들이 무수하게 그 바다에 가득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내가 눈으로 본다라면 그 자체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잠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천지창조한 모습을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잠깐 봐도, 그것만 봐도 와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창세기 1장의 모습이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날 이렇게 변해져가는 모습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그건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광경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이 땅에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정말 큰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천지를 창조한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크고 놀라운 그러한 광경을 이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이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을 우리 사람에게,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가는 때의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역시 크고 놀라운 광경인데 참 슬픔의 놀라운 광경이죠. 비참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 기쁨, 이러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지하로 다 내려가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참한 모습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죄인들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가득했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는 모습 또한 크고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의 모습이 크고 놀라운 모습이죠. 창조의 모습도 크고 놀라운 광경이지만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모습은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인데, 창세기 7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구 전체가 물로 덮여 있고, 그리고 그 물 위에 오직 방주 하나만 떠다녔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봐도 그건 정말 두려운 모습이죠. 심판의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노아 홍수 사건, 자, 그러한 심판의 모습이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있는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그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객관적인 모습에서 살펴본다면 보고 있는 우리들 자신도 굉장히 두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판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로 크고 놀라운 광경들이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출애굽 시키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고, 그 홍해 뒤를 갈라진 홍해를 뒤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라면 놀라움과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애국 군대가 쫓아올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원망했던 그 원망의 모습이 결코 과장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갈르셨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영화로만 봐도 굉장히 마음에 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생각을 갖다가 초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좌우에 물이 벽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른 땅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그 바다 가운데를 나오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온 애국 군대들은 물이 합쳐지면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 강한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면 비록 적이지만 우리들한테 공포심이 없었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자기가 살아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었지만 그들의 뒤를 쫓아온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엄위하신 모습, 두려운 모습이 함께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그와 같이 크고 놀라운 광경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저었을 때 BC 586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비롯해서 귀족들, 존귀한 사람들이 이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이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쇠고랑을 차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귀한 수많은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벗은 몸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1000km가 넘는 그 길을. 여러분들, 그거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크고 놀라운 광경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또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쉽게 자주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가 보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큰 광경인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가진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어요.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한 그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나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큰 광경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어요. 출애굽기 잠깐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셨잖아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온 산이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산에 불이 붙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불이 나는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 시내산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러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은 이 불에 탄 흔적이 있는 변성암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산 자체가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 GP에서 생활을 할 때, 북쪽 사람들도 그렇고 남쪽 사람들도 그렇고 상대방을 갖다가 관찰하기 위해서 이 나무들을 태우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 시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근데 그 나무를 태울 때 그 밤에 태우는 그 전선을 바라보면은요, 한편으로는 아름답기도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렵게 보입니다. 제가 그때는 구원받기 전이었는데도 지옥이 있다라면 저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얼핏 해본 적이 있어요. 온 산이 그렇게 불이 붙었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실 때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시면서 광야 제2년 정월 초 하루에 초 1일에 이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정월 제17일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출애굽기 40장 17절, 제2년, 출애굽 제2년이죠.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성막을 세우는 모습이 쭉 표현되어져 있고 34절 말씀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막이 이 광야에 세워진 모습은 시내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을 하셨고, 이 성막이 이 출애굽 제2년 정월 초하루에 세워진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모습이잖아요. 두려운 모습입니다. 크고 놀라운 광경의 모습이죠.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시는 그 일들이 모두가 다 크고 놀라운 광경인데, 그 크고 놀라운 광경의 중심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흑암의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정말로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큰 광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마태복음 24장 잠깐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27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말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50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때가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제9시까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체도 정말 두려움의 모습이죠. 큰 광경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28장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 군사들이죠. 로마 군사들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그 광경이 무섭고 놀라웠으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평인들이 아니잖아요. 그 군인들이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두려움에 떨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더라.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모두가 다 크고 놀라운 광경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재림하십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요.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라는 사건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40절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휴거 사건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거 사건이 있을 때 분명히 이 세상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휴거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것을 영화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행기 운전 조종을 하다가 만약에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어지면 그 비행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 그리스도인이 휴거돼 버렸어요. 그 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휴거가 되어지는 그때 세상은 모든 세상, 온 세상 전체죠. 전체가 아마 혼돈의 도가니일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휴거되어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모습은 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어요. 거기에 내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죠?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는가. 세상은 아수라장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있고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그와 같은 존재인 것을 안다라면
내가 죄를 짓고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은 내 자신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너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크고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거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경이거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광경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은 크고 놀라운 광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해요. 시편 103편 잠깐 좀 보실까요? 시편 103편. 시편 103편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 천사가 어떠한 존재냐면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루지를 못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완전한 모습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에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왔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셨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는요.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유가 예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누가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겠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거든요.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암송합니다.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능력이 있어야지 듣는 것이거든요. 이룰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올해가 벌써 이제 2월달 2개월이 벌써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합시다 해가지고 이 하루도 빠짐없이 쭉 성경을 일독해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하다가 말다가 하는 분은 능력이 조금 있는 분들이고, 하다가 지금까지 안 하고 계신 분들은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무능력한 사람이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부터 꾸준히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계셔요. 요즘 조모임에 가서 이렇게 이 자매님들 간증하는 것을 보면 이 자매님들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20년 전, 30년 전에 이 교회 학교에 와서 천국잔치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학교, 중고등부, 대학교 청년회, 그리고 이제 이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데리고 내가 손을 잡고 또 지금 교회 학교 천국잔치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계속 연이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것이 분명히 입증되고 있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단절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크고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주 수양관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초기에 공주 수양관, 86년도, 87년도 그때 공주 수양관을 사고, 그때 공주 수양관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이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습이 어땠어요? 공주 수양관이 빨간 벽돌 2층 집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헛간과 같은 이렇게 그러한 창고와 같은 건물 하나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공주 수양관의 그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드론에서 이렇게 촬영한 모습을 이렇게 보잖아요. 참 보면 크고 놀랍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우리는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지금 거기다 또 새로운 또 숙소동을 갖다 증축하기 위해서 또 지금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시겠습니까? 크고 놀라운 광경으로 보고 계시겠습니까? 크고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속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그걸 상상을 해봤어요. 큰 이 도화지에다가, 큰 이 종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우리 생명의 말씀 선교의 이 표시를 갖다가 하나씩 붙여가면 몇 개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요? 지금까지 전 세계 우리 교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1075개 교회가 있더라고 합니다.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거기에다가 생명의 말씀 선교의 마크, 이 비둘기 마크를 하나씩 표시해 나가면 1700개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거 크고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정말 크고 놀라운 모습으로 보시겠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이제 오늘 아침까지 해서 우리 전도인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어저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신다.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근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보호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린 나만이 자원이 풍부합니까? 아니면 정치를 잘합니까? 죄송합니다. 잘 살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굳이 이유 하나를 든다라면 교육열이 높은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거 외에는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그 시카고 그 무디 신학교에서 매년마다 선교 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 단체가 약 100여 개의 선교 단체가 와서 선교 1년 동안 선교 활동하는 것을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대부분 다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선교 보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 세계 1000여 곳이 넘는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로 놀라운 광경인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광경이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크고 놀랍게 보시는 광경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셔요? 우리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를 자랑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소속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로. 그죠? 자만감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데가 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잖아요. 몇 마디 말 때문에 위축되고 그것 때문에 주저하면서 복음 못 전할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죠. 왜? 이거 자체가 크고 놀라운 광경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함께 동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랍게 보시는 그 놀라운 광경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그 안에 함께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놀라운 것인 거예요. 출애굽기 다시 보시죠.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 모세가 이것을 크고 놀라운 큰 광경이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광야에는 이 떨기나무가 사실은 떨기나무가 볼품없이 여러 군데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존귀하고 큰 나무는 아닙니다.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안 타는 거예요.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큰 광경이라고 한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불이 타서 그 나무가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계속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큰 광경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이유가 무엇일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가? 왜 소멸되어지지 않는가? 내가 이것을 보러 가겠다.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복음의 강물이 끊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광경이 도대체 어찐 일인가? 이거 한번 자세히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까? 그죠? 어찌하여 이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가?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빛은 나무가 다 타면 꺼져야 되거든요. 잠언 20장 26절 말씀에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타던 나무가 다 타고 나면 불은 꺼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안 타거든요. 어찌하여 소멸되지 않고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빛을 발하는 그 모든 것들은 타면서 빛을 냅니다.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는 모든 빛은 타면서 빛을 내거든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태양이 수소 원자끼리 융합을 해서 헬륨 원자를 만들어내면서 엄청난 핵융합을 통해서 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잠깐 살펴보니까는요, 태양의 수명이 59억 년이랍니다. 59억 년 동안 타는 수소가 있대요. 그 수소가 다 타지면 그러면 태양은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꺼집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내는 것들은 다 그와 같이 스스로 타고 그 타는 원료가 다해지면 빛은 꺼져버리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타서 빛을 내시는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빛은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빛을 냅니다. 태우면서 빛을 내는 모습이 있고 스스로 빛을 내시는 모습이 있고, 하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그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원천적인 힘을 갖다가 계속 공급해 주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타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소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멸되어 가지 않습니다. 시편 58편 7절 8절에 보시면 저희들은 시냇물이 잦아듦과 같이, 악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소멸해가는 달팽이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모습, 고난이 있을수록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하여 타지 않는 거, 어찌하여 소멸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이 심한 고난을 받았으면 벌써 모든 것이 끝을 냈을 텐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타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아요. 왜? 그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셔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바르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동성애, 그 동성애 축제를 세계 최대의 규모로 하고 있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회복시켜 주셔요? 그들이 착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이 있는 백성입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십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잘못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좀 합당치 못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잡으셔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복음을 전하죠.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속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은 크게 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면 성도의 삶은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시겠어요? 왜? 우리들이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멸하지 않는 존재지만 그 소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마음에 정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은 달팽이처럼 소멸해가지는 않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얼마든지 식어질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라오디게아의 모습의 특징이 뭐예요? 미지근한 모습이거든요. 식었어요. 열정이 있는데 식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그 열정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열정을 식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4장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24장 32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죠? 성경이 풀어질 때.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의문들 없으셔요? 성경 읽으면 의문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의문들 어떻게 전부 다 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서 풀어지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 3장을 읽었는데 저녁이 되면 하루에 3장 읽은 데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왜 웃으셔요? 공감하십니까? 자,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성경이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시점이 1910년도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이 번역을 했거든요, 성경을. 그 당시에 언어로 사용하던 것들이라 단어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많고 표현 자체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 성경 읽으시면서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어떤 단어일까? 무슨 의미가 생각하시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십니까? 대충은 감은 잡죠. 아, 이런 뜻이겠다. 그런데 마음에 의문들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왜 질문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다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구역 모임, 조모임 가서 질문하셔요. 성경 말씀에 대한 질문. 구역 모임 가서 할 말 없다라고 해서 그냥 주변에 있었던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면서 질문할 것도 많잖아요. 노트해가지고 그날 질문하십시오. 전도인들 다 가서 이 모임 때마다 다 참석을 하시잖아요. 질문하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풀어질 때 내 마음에 열정, 뜨거움이 생겨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내 마음에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식지 않게끔 붙들어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행하는 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실 때 큰 광경인 것입니다. 공주 수양관의 모습도 큰 광경의 모습이고 그 공주 수양관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도 큰 광경이고 또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함께 그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광경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놀라운 존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부심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더라도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모든 시간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세계 선교 또 공주 수양관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들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또한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